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며 또 이 환란 전에 임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계시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삶에 참 많은 브렉스루가 일어납니다. 참 많은 브렉스루.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계시록과 다니엘서인데 이제 벌써 계시록 끝났고 다니엘서를 벌써 또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다니엘 강의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교회가 9년 전에 이제 다음 주가 6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이제 9년째가 딱 되고 10년으로 접어 들어가는 때인데 개척한 지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림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림도 없이 10년이면 여러분도 바뀝니다. 저만큼 바뀝니다. 그림도 없이 그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를 시작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먼저 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꿀 때, 저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을 통해 바꾸기보다는 말씀의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강해하면서 저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저의 눈이 열려가고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참 복이로구나. 시온에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 있고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이 있고 왜요? 어떤 게 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요.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황지용인가 무슨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게 많은 뉘앙스가 있겠죠 그 안에. 그런데 인생을 사는 의미를 사실은 몰라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참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목숨이 질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한번 내가 원하는 소원 한번 이루어봤으면 좋겠다, 성공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못 죽어,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 나름대로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본능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이기심을 따라 살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속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체크업하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지난번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마이웨이라를 불렀던 그 사람 있죠? 마이웨이. 마이웨이. 그럴 때 가슴이 찡하고 뭉클해지는 사람, 이런 감동을 받는 사람 있지요? 다 잘못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이웨이, 내가 정한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그때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뛰는 사람,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식 생각하면은 막 그냥 살 소망이 생기는 사람, 이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개도 그래요. 소도 그러고. 하다못해 제 사무실 옆에 새가 있거든요. 참 조심스러워요. 새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도 잔디 깎을 때 조심해서 깎아요. 부담 안 주려고. 저도 이 창문을 못 열어요. 왜냐면 제 창문 딱 열면 새가 제 눈에 딱 마주치잖아요.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무 속에 중지해놨는데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엄청나게 비가 오니까 어미새가요 날아가지 않고 날개로다가 새를 딱 카바고 있더라고요. 새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귀한 줄 알고 이렇게 카바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인 사람은 본능이에요. 하나님 이 본능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이 본능을 통해 자식을 키우고,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라는 것이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 버리라는 게 아니라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꿈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까지 다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많은 길을 제시할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뭐 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타고나기를 원래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아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공이 날아오면 공을 피해버리는 사람이에요. 헤딩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헤딩 안 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공 오면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니까 뛰다가 부딪힐 만하면 피해버리고. A형, 전형적 A형 소심. 소심한,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갈등하는 거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싸움의 현장에 있으면 그냥 안 싸우는, 그냥 가버리죠. 그게 저예요. 이런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 가슴속에 불타오르지 않았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20년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를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로 고백할 때 이제 그것이 저의 가슴을 움직이고 제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야 되나 아무 그림도 없이 그냥 교회를 출발했어요. 시키니까 그냥 yes sir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소원을 아뢰고 계속 선포하고, 다가오지 않지만 안 다가오죠. 당연히 안 다가오지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맨날 그 소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저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고, 이제 저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에게 함께 같은 꿈을 꾸자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10년 동안, 9년 동안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 주어지는 혜택들이에요. 아멘. 이 교회 안에 처음 2, 3년도 몰라요.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남은 자가 되었을 때 누리는 혜택이 그런 혜택이들 안에 플러스 우리 자녀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져요. 그 영광스러운 혜택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알고 출발했으면 또 제 공로가 컸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출발했는데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바뀐 사람은 접니다. 제일 많이. 저는 박수 치는 것도 싫어해요. 뛰는 거 미친 거지. 기타도 안 칩니다. 그런 것 자체도 싫어하는 제가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깃발 들고 뛰고 이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제 관념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제가 바뀌었어요. 전형적인 장로교, 꽉 막힌 장로교, 보수층,
장로교 신학교 제 신학교 동기들이 저한테 너는 장로 우리 통합측 오기를 잘못했다. 너는 고신 측에 가라. 저는 고신 측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고신 측은 가장 보수적이고 완전히 막힌 사람들.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제가 이렇게 많이 순복음보다 더 자유롭고 감리교보다 더 자유롭고 너무너무 자유롭게 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에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부담되는 것, 계시록과 다니엘은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스가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에스겔 안 하면 좋지. 다음에 에스겔 될지도 몰라요. 이런 거는 막 예언적인 것들은 막 부담스러워요. 하기 싫어요. 제가 예언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싫어요. 20살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고 선생 주의종 되겠네. 듣기 싫은데 그 말을 해가지고 막 그때서부터 남의 인생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말하는 거 꼴불견이에요. 남의 인생 왜 남의 인생 가지고 자기가 말을 하나. 자기 인생 자기가 챙기는 거죠. 그때서부터 예언에 대한 혐오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정민 사모가 저에게 홍채옥 권사님 그 무슨 예언을 해주는 데까지 동행은 하겠지만 결혼 전이었는지 결혼 후였는지 안 들어간다. 저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들어가냐? 촌스럽게. 그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언 받고 그러는 거지. 그 도사냐? 그 계룡산이냐? 예언을 받게.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해서 나가는 무슨 예언은 이게 저예요. 이게 저고 완전히 이런 사람이 나왔더니 뭐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것 같은 세계적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받고 좋은 얘기하지 나쁜 얘기 하겠냐? 헌금 받잖아요. 제가 했단 말이에요. 돈 받고 좋은 얘기하지 나쁜 얘기 하겠냐? 저주 받을까 이런 얘기 하겠냐? 다 좋은 얘기하지. 점치는 데 가봐라 좋은 얘기하지.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렇게 꽉 막힌 자가 예언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예언을 인정하고 있고요. 제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바뀐 모습입니다. 이 교회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 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예언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교회 시작할 때 예언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박수 치는 거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이런 제가 이 교회와 함께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바로 그 교회, 오늘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추구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진짜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의 그림, 바로 그 교회, 저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 모델 같은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 그분이 지존자가 친히 세우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고 결정하신 다음에서 제가 순종하고 그때서부터 이 교회를 바꿔가기 시작하고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저도 몰라요. 이 교회가 어디로 갈지, 5년 뒤에 또 어디로 갈지, 10년 뒤에 어디로 갈지 바라기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갈 거예요. 아멘. 잘 갈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The Most High Himself will establish the Zion.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는,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아멘. 그러는 과정 속에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뭐였냐면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가 같이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손톱은 손의 모든 역할을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공동체가 다 살아서 자기 역할을 맥시마이어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도 하모나이즈, 유니티가 이루어지면서 하나가 이루어지면서도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정말 교회의 그림, 유기체로서, 어가나이제이션으로서의 그 유기체거든요. 사람이 몸과 같은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면서도 모두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으로, 그래서 머리에 지배를 받고 이것이 몸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그러면서도 모두가 모두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플 때 모두가 같이 아프고, 어디를 향할 때 모두가 집중해서 달려가고, 이것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는 교회가 복잡해지고 교회가 커져갈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교회가 커져가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담임 목사가 바빠지면 그 사람은 목회 잘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갈수록
지교회가 막 2,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막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100만 명의 성도들이 막 늘어나도 저는 여전히 제 한가할 거예요. 네. 저는 어차피 저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고, 모두는 각자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저는 저의 역할만 감당하고 계속 어서리티가 위임되면서 모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저는 저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유니티가 이루어지고 다양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를 모습을 제가 알지도 못했지만 제 영 안에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느껴지는 그 교회 쪽으로 지금 이 교회가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교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단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고 생각조차 못 해본 그런 교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왜요?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 지존자가 친히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정말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믿는 자의 권세나 이 많은 것도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몰랐는데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제가 설교하고는 많은 것들이 이 9년 동안 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의 기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라. 그 기도 1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갔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이죠.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대환란을 준비하라. Prepare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을 준비하라.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경에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환란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환란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환란이 충분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 경험할 것이고, 그 뒤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 준비 없이 환란을 부딪히는 사람하고 준비를 하고 나서 부딪히는 사람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임하게 될 거예요. 환란들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다니엘서 11장 지난번에 35절까지 다뤘었는데, 그 위에서부터 36절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는 마지막 환란, 그 가운데 뒷부분의 환란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하를 보십시다. 영어권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 타이핑을 한국말로 치고 영어로 트랜슬레이션하고 그래가지고 DVD를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밑에 그 서브타이틀, 캡션이 다 뜨게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딱 읽고, 소리는 한국말로 들리지만 원고는 영어 원고가 다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사야서, 계시록, 다니엘은 제가 특별히 더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나눠드리고 DVD 안에 캡션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당 원고 그 DVD 하나씩 만들 거니까, 그래서 세트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영어권 예배 가운데 충분히 설명을 많이 못했어요. 영어의 한계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했지만, 한옥권 예배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이 이사야서하고 계시록하고 다니엘서 읽으면 이 시대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중요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36절 이하에는요, 두 가지가 오버랩됩니다. 하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루쿠스 4세의 동생, 그 사람이 이집트 쪽 남방 쪽으로 쳐들어갔다가 결국 패배하고, 왜 패배했냐면 그 로마에서 기띔에서 배들이 왔다고 그랬죠. 로마에서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홧김에 예루살렘을 쑥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그 내용이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 실제 그들이 했던,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용이 일부 오버랩 돼요. 35절까지 그 앞에 11장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부분은 그들이 역사에서 잊지 않았던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이건 뭐냐면
오버랩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36절 이하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언급됐지만 역사가들이 다 조사했을 때 다 조사했어요. 35절까지는 역사 그대로 말 1.1도 변함없이 다 그대로 됐다. 근데 36절부터는 거의 그렇게 된 적이 없다.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뭐냐? 결국 36절 이하에서부터는요, 다른 이야기, 오버랩, 약간씩은 더 터치를 하지만 오버랩 되는 건 마지막 7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오버랩 되는,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오버랩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왕이 에피파네스라고 봐도 되는데 더 정확한 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36절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아주 교묘하고 특별한 말로, 에피파네스는 비상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를 안티오코스 에피메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얼마나 그가 미련했으면 미련한 자라고 불렀는데, 비상한 말이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말은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나 모든 면에 엑설런트한 자입니다. 그 인간 중에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 만큼 엑설런트 자가 등장할 거예요. 세력이나 모든 사람, 그런 자가 거기다가 영적 파워와 신적 권능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등장할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고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시스템과 조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황이라고 하는데 maybe not, nobody know. 누가 그 사람이 될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지금 살아있을지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안 태어났을지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그건 nobody know.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역사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쉴 때까지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적그리스도 시스템은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지배력과 어떤 자기에 따라서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사람의 뜻들이 모아지고 사람의 의지들이 모아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하면서도 허락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제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며 열주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이 말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모든 종교를 억압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종교들을 다 핍박하고 자기만 섬기라고 할 것이고,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뭐냐면 주얼리가 아니고 화장품이 아니고 뭐냐면,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사모했어요. 그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모든 신을 다 무시할 거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거예요. 이 세력의 신은 뭐냐면 God of Fortress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을 경배할 것이요. 또 왜냐하면 사단이 미가엘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떨어집니다. 미가엘과 전쟁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땅에서 묶고 풀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권능이 풀어져서 이제 루시퍼가 땅에 떨어지는 게 계시록 1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루시퍼가 이 옛뱀 용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강력한 힘을 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세력의 신을 공경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과 그의 하이어르키 시스템은 지금 전 세계를 조직적으로 담당한다고 그랬죠. 제가 대적의 문을 취하라 그럴 때 그 부분을 다뤘잖아요. 왜 사단은 전능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디 제이콥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전략이다. 전략, 스트라테지. 그들은 모든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요. 교회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잖아요. 많은 경우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과 조직력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제
이겨야죠.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거예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는 39절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고, 그래서 열 나라가 협조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이제 40절부터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까지 39절은 적그리스도의 설명이 일어나면서도 안티오코스 아피페네스를 약간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제 후반이 더 강하다고 그랬지요. 40절 이하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일 수도 있고요. 이 전쟁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북방왕, 남방왕, 북쪽은 시리아 쪽의 셀리쿠스 왕조와 남방왕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싸웠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비유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세력 다툼이 되는데, 이제 남방은 뭐냐면 아랍연합일 것 같아요. 남방왕이, 북방왕은 그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세력, 이 휴머니즘 세력이죠. 인본주의 세력, 인간이 신이 되기 원하고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게 통치되기 원하는 그 세력, 그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남방왕이 아랍연맹이 그를 찌르는데 어떻게 찌를까? 이제 주석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를 찌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오면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진열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가 오면 멸망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될 적에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첫 7년의 앞부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고 지금은 유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모르지요. 전 세계 통합과 이스라엘과 연맹이 맺어지고 이제 중동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평화가 안 이루어져요. 중동 평화가. 근데 중동 평화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1948년 이후에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제 세계와 연합을 하고 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주 피스풀한 나라가 돼요. 세계가 아주 평화로워집니다. 지금까지 그 클린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금 공이 있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은 평화상이 금방금방 임해요. 오바마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인가 뭐 그거 받았죠. 그거 좀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중동 평화는 그만큼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요. 어떻게 해요? 이미 제가 나눴었죠.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세계가 연합을 하고 특별히 그 세력과 연합을 해서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템플이 세워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허락하고, 그때서부터 7년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7년 환란이. 그와 함께 그들은 이제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3년 반의 중간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남쪽에서 아랍 연맹들이 이제 전쟁을 할 것 같아요. 전쟁을 팍 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을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걸 반대로 북방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내려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을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 그와 함께 첫 번째 7년 환란의 앞부분은 평화적인 조약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후 3년 반, 그 첫 번째는 이제는 권력으로 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력으로 완전히 이제 군사력으로, 그때 이스라엘을 치는 걸 계기로 해서 세계를 이제 군사력으로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그 돌파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남방왕이 아랍이나 이쪽 연맹들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를 이스라엘을 치게 될 거예요.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나와서 여러 나에게로 이제 들어가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요르단 지역이죠. 모압과 암몬 지역 다 조르단 지역이에요. 가치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혹은 요르단 전체가, 혹은 요르단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가 열국의 손을 펼치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하게, 열국의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열국의 손을 펼치니 이집트도 면치 못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집트가 그렇게 강한 나라였는데요.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2만만 2억의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이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번면함으로 크게 분노하여 나가서 그 무리를 도륙할, 아마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때 도륙하며 진멸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그게 그
나팔재앙의 그 여섯 번째, 그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번째 이런 일이 2억의 사람들이 동쪽에서 오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피비린 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 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겠지만 결국 그의 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제 성도의 기도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엘에게 권능을 부으시면서 미가엘이 이 땅을 이제 내려옵니다. 12장을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그때에 바로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이제 엄청난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환란들이 인위적인 환란도 일어나고 천재적인 지변도 일어나고 하늘에서 권능들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다.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또는 교회 가운데. 또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고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저는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라 정신을 차려가지고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욕을 받아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요 이런 자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이 말을 다 못 알아듣습니다. 다니엘은 기록은 하면서도 자기는 감만 잡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말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 읽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만 이것이 계시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 지금 1990년대 이후서부터 2000년대 이후서부터는요 계시들이 얼마나 풀어지는지 몰라요. 존 켈빈이나 마틴 루터나 500년 전의 사람들은 계시록을 강해조차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이 모든 계시가 다 풀려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강의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이것저것 보면 어떻게 금방 이건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이거는 너무나 알레고리컬하다 다 분별이 돼요.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봐도 못 읽고 제가 계시록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10년 전, 15년 전에 하나도 모르겠다고 읽어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몰라 이렇게 항상 덮었어요. 모르겠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에 풀어지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마지막도 마지막 때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해 주니까 다 그냥 다 알아져 버리잖아요. 그냥 쭉 풀어지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킵하고 그 다음에 열지 마라. Do not open. 그럼 언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쯤에 이제 열린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요 미국 땅도 그렇고 한국 땅도 그렇고 말 타고 다니고 삐삐 석탄 타고 다니고 50년 전에는 한국에서 비둘기요 비행기도 없었겠죠. 그냥 그게 유통수단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올라오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오다가 다 죽기도 하고 이게 그 100년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스피드가 얼마나 빨라진 줄 아세요? 지금은 스피드가 하루면 한국 갑니다. 반나절이면 한국 가버려요. 촥 갔다가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공중 위성을 통과해가지고 푹 가서 툭 떨어지면 2시간이면 한국에 툭 떨어지고 한국에서 점심 먹고 중국에서 간식 먹고 그 다음에 저쪽 아프리카에서 저녁 먹고 미국 오면은 저녁에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잠잘 자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시대가 오게 될지 모를 거예요. 그 정도의 스피드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 어떤 인포메이션의 속도, 정보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졌냐면요. 199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졌거든요. MS-DOS 286.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286 컴퓨터 길거리에 갖다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제 가라지에 세탁기하고 드라이기가 있거든요. 드라이는 멀쩡한데 세탁기는 조금 수선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아무도.
그 컴퓨터 그 당시에 200만 원, 300만 원이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왜?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눈이 확 뒤집어질 만큼 그렇게 컴퓨터가 특별했어요. 벌써 30년 됐죠. 아니 2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전 세계가 그냥 지금도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곳이 한 수십 군데가 되거든요. 동시에 0.1초나 또 2초 사이에 모든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뭐를 또 개발했냐면요, 지금보다 스피드가 10배인가 100배가 빨라요. 그럼 모든 동영상이나 모든 화상이 그냥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그냥 사람 얼굴 보는 것보다 선명한 화면들이 그냥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요. 곧 1, 2년에 시판돼요. 얼마나 이 정보의 유통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유통수단은 50년, 70년 동안 일어나고 있지만 이 인포메이션의 유통속도 이거는 20년. 제가 미국에 10년 전에 왔거든요. 11년 전에. 미국 사람들 가운데 셀폰 갖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 셀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큰 셀폰, 한국에는 큰 셀폰인데 미국에 오니까 아무도 셀폰들을 안 써요. 다 집에. 근데 지금 셀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핸드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있고 누구나 다 있어요. 셀폰이. 저희 집엔 집전화 없어요. 셀폰만 있어요. 이게 10년 사이에 바뀐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여러분 인터넷 잘 아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참 하실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려, 이게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계시들 다니엘서나 계시록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인터넷 안에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터넷을 믿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진리처럼 생각하죠. 거의 70에서 80%는 다 거짓말이에요. 내지는 근거도 없는 말을 갖다 올려놨는데 그걸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터넷 말은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인터넷에서 얻어 딱 나온 것이 마치 사전인 줄 알아요. 사전 아니에요. 딕셔너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심지어는 유튜브에다가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666 베리칩은 휴거 다음에 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휴거 전에 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써놨어요. 얼마나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거짓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어쨌든 정보는 빛과 같은 속도로 유통돼요. 빛보다 더 빨라요. 빛보다 더 빨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동시에 조그만 그 칩 하나에요, 책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이 들어가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추룩 하면은 수천 권의 책의 분량이 추룩 해가지고 0.1초 만에 탁 다른 사람한테 가서 컴퓨터에 들어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의 컴퓨터를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필요한 자료 빼내가고, 진짜 그러다. 우리 저희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내 컴퓨터 좀 고쳐줘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사람이 패스워드 뭐 알려달라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다 고쳐버리더라고요. 목사님 다 고쳤어요. 여기 한국에 있는 컴퓨터를 캘리포니아에서 고쳐요. 안 갖다 줘도 돼요. 그냥 컴퓨터로 들어가서 다 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조사해야지. 여러분 컴퓨터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포메이션만 공유하면, 여러분이 패스워드 가르쳐주고 딱 켜지면 쭈르륵 들어가면 여러분 컴퓨터에 다 해킹돼 버려요. 이게 지금의 시대예요. 50년 전에, 2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아멘. 그때가 되면 이제 이 글들이 열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계시록 11장과 비슷하죠.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를 입은 자 곧 강머리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언제까지냐,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나냐 그랬을 때 7절에 내가 들으니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머리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흔들며 하늘을 향해서 영생하시는 자를 향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즉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권세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마지막 때가 언제쯤이 마지막 때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냐면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눈을 뜨고 저를 잘 보세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사니까 기독교가 자유로운 줄 알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핍박받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핍박받지 않는 나라. 터키는 종교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취직도 못하고 아주 생존이 힘듭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는 나라는 한국, 미국, 콩고, 케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전 세계 나라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요 정치적으로 노 프로블럼, 그러나 문화적으로 무당 바라보듯. 또 아직도 그런 거 믿냐? 꼭 그 느낌. 유럽은 그래요. 1%도 안 돼요. 완전히 다 사원이 돼버렸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문화적으로 완전히 매장돼 버렸어요. 핍박을 당해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마지막이냐면 이제 곧 미국 땅 안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해지는 날이 올 것이고,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촌스럽게. 그게 뭐냐? 이게 이제 동성연애 문화가 가면서 기독교는 동성연애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진리를 오픈하고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으로 가는 기독교도 아니죠. 그건 종교, 교회라고 이름을 쓴 그런 종교는 노 프로블럼.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고 다른 길은 없고 예수만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범죄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날에, 유럽은 그런데요. 이제 미국도 그럴 거예요. 예수만의 길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돼요. 이제 이 미국 땅 안에 그런 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기독교 진짜 진리가 선포될 수 없는, 진리가 선포되면 매도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은 지금 엔티 기독교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점점 기독교를 비난해서 너무너무 기독교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요. 이제 이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에서 이 기독교, 그래도 아직은 옹호하거든요. 그래도 한 30% 정도는 그래도 옹호해요. 근데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다 이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시작되는 날이 오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무시당하는 날이 올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끝입니다. 그날은 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기록을 해놨어요. 좀 춥대요. 예, 그때가 오면은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마지막인 줄 알으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리고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자는 점점 거룩해져요. 요즘처럼 신부운동, 거룩함을 추구하는 때가 없었어요. 교회가 요즘에 어떤 교회는요 깨어서 점점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점점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결함을 추구하는, 저도 요즘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반면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랑이 치고가고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점점 악해져 가고,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평균이 에버리지가 있었어요. 평균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고 기본적 도덕이 통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거룩한 자는 점점 거룩해져 가고 악한 자는 완전히 악해지고, 이게 완전히 나눠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상식이 안 통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생의 연단과 어려움과 환난을 맞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눈구덩이에 빠졌어도, 조지 워싱턴은 눈구덩이에 빠졌어도 거기서 서바이벌하고 살아나오는 사람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몸도 약하고 그래서 대책 없는 아이, 건강이 약한 아이, 얘가 살기는 할까 그랬는데 어느 날 좋은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소아마비가 찔뚝거려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인지 4번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맞아요? 예. 미국 사람한테 확인해야 확실하지. 맞다고 한국 사람이 그러면 앞에 또 다른 루즈벨트 또 있거든요. 스티어디오 루즈벨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대책이 없고 장애자예요. 그리고 정말 건강도 약한 이 사람인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가 미국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4번을 대통령을 해가지고 이분 때문에 법이 제정됐어요. 2번 이상 못하기로. 원하면 6번, 8번 계속하니까 이 사람은 잘해서 그랬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독재를 하면서 하면 미국은 어렵겠다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2번 이상 못하게만,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도 앞가름 못할 수밖에 없는 핸디캡과 장애와 몸 약한 사람이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미국을 구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온 가족 사람들을 대학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형이 그래도 공부 잘하니까 이상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있죠. 그분을 밀어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학교 다니지 말고 돈 벌어서 형만 밀어주자. 우리 가문에 한 사람만 대학 보내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은 청계천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리어카를 끌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폐병까지 알아가면서. 그런데 맨날 리어 끌고 다니면 돈 벌어서 형 등록금 대주고 이랬던 사람인데 대책 없고 폐병에다가 그 다음에 대책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느 날 나도 대학에 한번 등록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등록이라도. 그래서 안 다녀도 좋으니까 등록이라도 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어서 책 빌려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고대인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안 내면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등록금을 내면 좋겠다 해가지고 돈 어서 얻어가지고 했는지 등록금을 냈어요. 에이, 냈으니까 그냥 다니자 해가지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학생회장이 되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전환돼 버리죠. 그리고 그 누구도 못하는 말단 사원이 회사 들어가서 회장을 하고, 그리고 형도 못한 대통령을 하고, 자, 폐병에 청계천에 리어카 끄는 사람이 연단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극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결케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한국의 조영교 목사님도 전도사 시절에 폐병 걸려가지고 콸콸콸콸 해서 재치게 하면은 피 나오고 가마떼기 갖다 놓고 그런 사람이에요. 대책 없는, 이게 연단이죠. 이것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은 연단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은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걸 불구하고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다 보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의 시스템과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부흥이 시작될 거예요. 부흥이 먼저 올 거예요. 엄청난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10억 이상의 엑스트라 믿는 사람들이 20억, 30억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거의 반이, 전 세계 반이 크리스찬 되면 기독교 무브먼트가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대부흥이 한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반격을 하겠지만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때가 와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줄 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붙들어줌의 기름 부음이 살짝 사라졌을 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에서 자기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의 순간들이, 핍박이 오고 연단이 올 적에 가짜로 믿었던 사람,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다 배교합니다. 다 배교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배도할 거라고. 배도하는 일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성행할 거라고. 반면에 그때 정신을 차리고 점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딱 양분될 거예요.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매일 드리는, 그러다가 7년 환란의 중간쯤에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를 치면서 동시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의 제사를 패버리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날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서부터, 그때죠. 그때서부터 1290일이 지낼 거라고 그랬어요. 1290일이면 3년 반 플러스 30일입니다. 1260일이 3년 반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꼭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럴 가능성을 제가 해석해보고 모든 걸 참조해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1290일은 뭐냐면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3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대접재앙이 쏟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때까지 이제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다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이제 그때는 휴거 이미 됐죠. 믿을 사람 휴가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7년이 끝났기 때문에 휴가되고 이 땅에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0일 동안 그 엄청난 재앙들이 임할 것이고 그와 함께 기다려서 45일을 더 지나면 1335일입니다. 기다려 45일을 더하면은 그때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도 막 하늘을 향해서 대적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막 대적하는 이런 영적 전쟁과 피지컬 워가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와 함께 휴거가 일어났어도 이 땅은 존재하잖아요. 휴거가 일어났어도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런 거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천년왕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경험 못할 거고 순교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한다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그렇지요? 그러나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천년 동안 그냥 계속 끝까지 안 죽고 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천년왕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너는 쉬었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리라. 부활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12장을 지금 쭉 말씀을 드렸어요. 다 이해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때를 맞이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마태복음 24장을 펴봅시다. 이건 다니엘이 미리 예언을 받으신 내용이라면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46년 동안 그 공을 들여서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프라우드한 거죠.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이게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 디도 장군이 와서 실제 그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 부셨던 그래도 어떻게 돌 하나에 돌도 안 남을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부시면 적당히 부시고 불 지르면 그만인데. 근데 이들이 성전에 금이 붙어 있잖아요. 사방에 금이 있기 때문에 금 띄다 보니까 전부 다 가루를 만들어내요. 다 부셔가지고 금 띄어내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을 가져갈 욕심 때문에 완전히 가루가 돼버렸어요. 금 띄어가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졌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나는 그리스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리라.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룡산에서 한국의 이단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온갖 계룡산에서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무슨 신천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는 영생 불사한대요. 이게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통일교도 영생 불사한다고. 그러다 죽으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또 이제 시나리오를 또 만들겠죠. 아니 다 거짓말이에요. 다. 어떻게 사람이 영생 불사해요.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또 그거 몰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막 그러면 또 거기다 추종하고 막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해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건 재난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서서히 재난의 시작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마지막 때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9절부터 보면
그 일곱인의 둘째 인의 부분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네, 모든 민족에게. 지금은 아직 미국과 한국은 아직 미움은 안 받아요. 뭐 it's your, 당신의 자유, it's your freedom. 그냥 서로 적당히 인정해 주는 사이. 근데 이제 그날이 온다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피할 곳이 없는 곳에, 전 세계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타협하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이게 많이 지금 여러분 대형교회들 많이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대형교회들은요 참 취약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건물이 커요. 건물이 크면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필요해요. 헌금이 늘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들의 숫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집에서 드리면 영향 안 받아요. 어차피 세감비만 더 있으면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건물을 화려하게 앉으면 돼요. 그냥 텐트 같은 거 쳐놓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빈 땅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처음에 이렇게 만들면은 안에만 약간 꾸미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몇 천만 불, 몇억 불 주고 사버리면 이제 그거 돈 하느라고 힘들어져요. 두 번째는 재정 때문에 힘들어져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이게 대형교회 취약점이에요. 모든 시설들이 참 좋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프리메이슨 집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포섭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70에서 90%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연결됐을 거예요. 다 포섭됩니다. 다 포섭돼요. 아니면 그들의 사생활을 다 공개해버리거나 그들을 철저하게 인터넷부터 서치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해버려가지고 공개해버려요. 그러면은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참, 그러면 대형교회 되지 말아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시대를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그 세상을 임팩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의 리더십을. 마이크 비클이라고 하는 아이업사, 그분이 동네 상원의원이 자꾸 만나자고 그런데요.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핍박할지 모른다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왜? 그의 영향력이 점점 세계적으로 넓어져 가니까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냥 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안 만난다고 그러면 이제 회방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왜 그 장소에 교회를 세우냐, 뭐 법적 건, 하여튼 건수를 걸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각오해야 돼요. 주님만 섬기고 주님 Jesus is the way, the life, the truth.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임팩트, 영향력을 미치려면 사이즈와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가든지 아니면 안 커지는 게 좋아요. 안 커지고 적당히 100명, 200명, 500명 정도 사이즈가 참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신경 안 써요. 그냥 조그만 쪼무레기니까 영향력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이게 10,000명이 넘어가고 20,000명, 50,000명이 넘어가면 임팩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력이 들어와요. 그럼 말 한마디 다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순교적 각오를 가가지고 그렇게 영향력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냥 적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좀 편안합니다. 대형교회 취약점이 그거예요. 좋은 부분도 참 많죠. 그러나 그 좋은 만큼 반대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계속 봅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리고 불법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아. 이제는 옳은 것이 틀리고 틀린 것이 옳고 막 그냥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것이고 권능을 부으실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전에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나라별로 265개 나라만 전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 전도해도 주께서 안 오시니까 왜 그럴까 그럴 때 랄프 윈터가 파세다나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종족의 개념을 말했어요. 트라이브의 개념. 민족이라는 개념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중심이다. 언어와 문화 중심이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 때, 특별히 언어가 다를 때, 언어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이잖아요. 언어 그룹들이. 언어 그룹. 북인도에는 600개의 종족이 있어요. 북쪽 인도에만.
중국에도 한 400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종족들. 그 모든 종족들이,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요. 종족들, 모든 언어 중심의 사람들이 리치아웃 될 때, 그때 끝이 온다라는. 근데 24,000개 종족들이 있다고 대충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3년 전까지만 해도 3,000개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500개에서 1,600개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또 1,500개가 리치아웃 됐어요. 또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몰라요.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입성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싸우지 마라, 도망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가 끝이다.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 물건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다 잡힙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셀폰 다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면 산에 가서 겨울에 잡으세요. 얼마나 추운가.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걷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겠나.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의 말한 바를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7년 환란의 후반 3년 반 중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고 했어요. 이 부흥 때 수십억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진짜와 가짜를 가려주는 시금석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그걸 가립니다.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가려서 표를 받게 하고 그들의 시스템을 따르게 할 때 거절하는 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딱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말하되 힘드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막 죽은 자 일으키고 그래도 자기가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가 해도 골방에 있다가 해도 가지 말고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도 한 번에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 임하니까 어디 따로 있고 너 아직 몰랐어?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거, 예수님이 저쪽 스모키 마운틴에 있는 거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시차가 다르고 남북이 틀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한 도시에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땅을 뚫고 가나. 이게 참 멍청해가지고 아주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 지구 위에 공중에서 사람들이 쫙 올라가면은 시차가 필요 없겠구나. 그냥 동시에 쭉 올라가 버리면은 공중에서 만나면 시차가 필요 없고 동시에 한순간에 되겠구나. 빛과 같이. 그게 주님께서 그렇게 공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번쩍인 것 같이, 동편에서 서쪽으로 번쩍인 것 같이 인자도 한순간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28절 이하에 이것도 제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 했었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일지니라. 그 환란 후에 이게 6째 인입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환란 후에. 그리고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주님 오시면 안 돼요.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7째 나팔이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화가 있을 때 마지막 화가 휴거죠. 남은 자들에게 화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야 돼요. 저가 큰 나팔소리, 7번째 나팔이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본 세대가 지나기 전이죠. 예수님 당시 한 세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 세대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냐. 왜 그래요? 7년 환란 끝에 오시지만 그 날짜를 감하기 때문에 얼마큼 감하는지도 모르는 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대충 감은 잡죠. 아, 언제쯤이겠구나. 감만 잡죠. 정확한 건 모르는 거예요. 대충 그럴 것 같다. 긴장하라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래. 저 이 말이 어젯밤에 제일 많이 다가왔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홍수가 서는 깨어있는 사람만 알아요. 노아 가족들만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알고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20개 평화한 시대에 뭐가 문제야? 사회는 더 좋아지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환난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들이 환난 당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편인데 환난 핍박 안 하죠. 전쟁만 일어나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은 환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하늘의 심판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천재지변과 주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통해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홍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완전히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 동기들한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깨어있는 자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전혀 평상시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이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도 아는 바니, 도적이 언제 온다고 신고하면은 그게 도적이에요? 아무 때나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를 해야 될까? 45절에 44절에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5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때를 따라 적절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적절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은 수백 년 뒤에 올 거, 수천 년 뒤에 올 거라, 막연하게 더 뒤에 올 거라고 생각하며 동무들을 때리며, 어떻게 같은 신학교 동기들을 때리는 거죠. 이단 만들고 정죄하고 막 그런 거예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돼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21장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언제 이 마지막 때를 다룰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마무리하면서 다 다룰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7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7절에 오면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럴 때 똑같아요. 미혹을 받지 마라. 9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똑같이 하죠.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내려야 똑같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첫째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당한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당하거든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이요, 너희가 증거가 되려,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서 마지막이로구나. 그럴 때 14절에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합니다. 14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깨어있으라는 단어로 끝났어요. 여기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죠,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말의 재주를 줄 것이고 지혜를 줘서 그때그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가르쳐 줄 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때조차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연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7절 똑같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에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주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 그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광야에서 따로 숨긴다고 그랬어요.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광야는 어디입니까? 실제 윌드니스일 수도 있고요, 광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장소,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장소예요. 산에서 자보니까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럴 때 이럴 때 불기둥 옆에 모닥불을 마지막 날은 피웠는데 불을 폈어요. 그러니까 불 옆에 자는 사람은 따뜻하죠. 불기둥이 탁 있으면 얼마나 따뜻할까. 정말 광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울 때 구름 기둥이 쫙 이렇게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즉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는 장소,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는 장소, 그게 실제 광야일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곳일지 성령이 이끄시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주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진짜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너희 인내로,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 얻으리라. 20절 이 말 주의하십시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리라. 이게 마지막 7년 환란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들이 막 아랍 군대들이 막 돌격하고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모이는 걸 보거든. 지금 뭐 아랍에서 지금 이란, 시리아 아직 제가 볼 때는 아직 적어도 10년 동안은 끄떡없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러다 말고 그건 항상 있었던 일이고 아직 그럴 때가 안 됐어요.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예루살렘에 템플이 세워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사소한 국지전이에요. 이건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괜히 마지막이라고 어디 산에 들어가 숨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일에 지금 충실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훈련받을 때 훈련 받아야 돼요.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과 계약을 맺었고 그것이 파괴할 때 그때쯤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으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34절 이하에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사실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방탕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취미생활은 뭐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것이 취미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취미생활 할 수는 있어요. 낚시를 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진짜 성도 아니에요. 테니스를 치는 거 not bad.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캔사스에 있는 그 장로님이 골프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20년 30년 동안 골프밖에 몰라요. 전혀 신앙을 몰랐대. 장로님이도 신앙생활 깨어있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맨날 골프 치다가 아이업에서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그가 골프를 딱 중단하고 쓸데없는 인생 낭비하는다. 그 사도는 지금이라도 돈 벌으라고 그러는데 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만큼 어느 정도는 먹을 만큼 살 만큼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리라.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 김 장로님이 했던 말이 내가 모를 때는 그 골프 한 90인가 80인가 치거든요. 근데 꼭 한 타수 줄여보려고 매일 3시간 4시간씩 필드에 나가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 타수 하나 줄여보려고 그 하나 더 줄이면 어떨까? 안 줄이면 어때? 내가 어차피 선수도 아닌데 80 치면 어떨까? 81 치면 어떨까? 82 치면 근데 그게 목숨을 거는 그 하나 줄이려고 막 4시간 5시간씩 그 시간을 투자한 생각하면 차이가 너무나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깨달을 자는 깨달을지언정. 아멘. 여러분이 드라마 보면서 뭐 하나 뭐 놓친 거 보면은 조용히 해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다시 리뷰해가지고 쫙 그거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한심할 진짜 한심하잖아요. 그 한 타수 줄여보려고 팍 하는 그게 뭐 방탕이거든요. 방탕. 이런 거 뭐 한가지 그거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쟤 지금 뭐하고 있나 드라마에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 한심하다. 뭐 한타 줄이려고 막 그리고 막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 에너지 가지고 선교 좀 하지. 그 에너지 가지고 주의를 좀 하지. 그게 뭐 나쁘다 뭐 틀렸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자신의 삶을 몰입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그냥 건강을 해서 살 수 있죠. 테니스도 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이것이 나쁜.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삶을 움직여 간다면 그 사람은 방탕한 자들이에요. 자기 욕구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자기를 이끄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욕구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들 별 생각 없는 거죠. 별 생각 없이요. 감각에 충실한 사람들, 술 취하는 자들.
그다음에 먹고 사는 거에 빠져가지고 맨날 돈 하면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 충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그냥 필요한 것은 채워지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제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취미는 예배여야 되고, 성도의 취미는 기도, 주님과 동행, 말씀이 있는 것이 진짜 아무 할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해야 될 게 그거, 그 사람은 진짜 성도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아직 멀은 성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성도의 취미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 이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아이 뭐 그냥 나 천천히 다 들어봤어 천천히 나중에 그리고 그냥 빠져 살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할 때 자기는 준비가 안 됐어요. 대책이 없어요.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둘 다 등을 준비했고 기름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충분히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등불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알아요. 나도 은혜를 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 심판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만한, 내 믿음을 지킬 만한 정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다 배도한다니까요. 배도는 뭐냐면 믿었다가 배도하는 거지. 원래 안 믿은 사람이 안 믿는 대로 가는 건 배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은 사람들이 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기에 그 일을 극복할 만큼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채우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 그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따라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마지막 최후의 상급 받도록 해야 할 일이 항상 기도하며,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이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럴 때 영적인 주파수가 주님께 맞춰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피하게 돼요. 그때 피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인내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 시대 마지막에 대환란이 이제 임하고, 물론 그 전에 대부흥이 임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고 이 시대 앞에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만 넉넉히 이기고 또 세상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세상과 열방을 해서 임팩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